The mortal lif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필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는 동정녀 어머니, 새로 나타난 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눈을 뜬 시각장애인, 걷게 된 지체장애인, 겟세마네와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1사도들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 근처 산에 있던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이라고요? 온 천하에라고요? 만민에게라고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켰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적이 실제로 가능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두려움을 밀어내자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영이 크게 임했으며 3천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신앙을 따라 징표와 기적들이 임했습니다. 18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됐을 때 주님이 소수의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은 수세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또 경고의 음성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대저 진실로 그 소리는 온 세상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니. 모든 백성에게라고요. 온 세상으로라고요. 땅 끝까지라고요.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구주께서 이 후기 성도들을 안심시키셨지만 그들이 이 놀라운 사업이 미칠 영향력과 그 운명을 과연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적이 정말로 가능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윌포드 우드롭 장로는 한 지역의 주민 전체가 자신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영은 그들에게 임했고 우드롭 장로는 벤보우 농장에서 보냈던 첫 달에 45명의 목사들과 수백 명의 그 회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시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과 저는 약 40년 전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의자에 앉아있는 귀한 선교사들 중 저희가 가장 연장자는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16,000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65,0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때 스테이크는 562개였습니다. 지금은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와드와 지부는 59개국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224개의 영토와 국가 중 189곳의 회중이 있습니다. 니파이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수에서는 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다음과 같은 다니엘의 예언적 말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리라. 우리의 시대는 놀라운 기적의 시대입니다. 6개월 전에 몬슨 회장님께서 선교 사업을 하길 원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교사 연령 변경에 대해 발표하셨을 때 그곳에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영이 임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차 대회 후 목요일에 저는 선교사 부름장을 제1회장단에게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18세의 형제와 19세의 자매들이 그들의 계획을 수정해 의사를 만나 검진을 받고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과 접견을 해서 선교사 부름장을 제출한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5일 만에 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이 더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의 역동적인 신앙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선교사들의 수, 그리고 봉사할 준비가 된 부부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58개의 새로운 선교부가 발표됐고 차고 넘치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이 멕시코시티에 세워집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구주의 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대의는 계속 뻗어나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그분은 또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한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들을 알고 있고 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또한 여러분 이웃 지역에 삽니다. 그분들은 길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옆에 앉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기적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가 아니어서 코트에 달 선교사 명찰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를 새길 시간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길 수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리고 귀한 선교사들은 옛날 명찰을 찾으십시오. 명찰을 달지는 마십시오.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주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손에서 도구로 쓰일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적에 기여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로운 교회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궁금해하며 때로 마음속으로 느끼는 죄책감이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키우면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게 되며 또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혼돈과 혼란이 난무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삶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길 바라지만 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마음을 열지만 선지자 아모스가 묘사한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질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나누는 대화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건네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이름과 얼굴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리란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바로 필요한 그 순간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신앙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이시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했던 안드레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시는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서 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안드레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와서 내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라. 와서 내가 누구인지 보라. 와서 영을 느끼라. 우리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므온을 찾았을 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대화를 나눌 때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그러한 권유를 여러 차례 받은 후에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우리와 함께 있지만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와서 보라고 권유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택할지어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과의 우정이나 사랑에서 소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와서 보라고 권유할 때 이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주님이 이를 승인하심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느낌 덕분에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려는 신앙이 증대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일이 더욱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합시다. LDS.org, mormon.org,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러한 모든 것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스턴 지역의 청소년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몇 개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교회를 알게 돼 선교사 토론을 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그 청소년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신앙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따분한 선교 사업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선교 사업이죠.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드의 동료 회원과 선교사들과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며 서로 돕게 됩니다. 언제나 전임 선교사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이들을 가르치고 축복해 주도록 선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의 파울루 크레틀리 회장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아프리카 전통에 따라 매우 큰 금액의 지참금을 장만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남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숙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받은 응답은 결혼과 영원한 가족의 중요성과 순결의 법을 강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녀들이 회개하고 법적으로 결혼하도록 돕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진은 모잠비크의 다른 두 도시에서 찍은 남녀들의 사진입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결혼을 하고서 자녀들 중 나이가 찬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았고 실제로 수백 명이 와서 보았습니다. 침례 후에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잠비크에 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화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며 여러분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경고의 음성이 이 마지막 날에 나의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리니. 저는 주의 음성이 땅 끝까지 미쳐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듣게 됨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